목사님을 소개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병조라고 합니다. 제가 약간 돌아다니면서 강연하는 걸 좋아해서 마이크가 좀 잘 안 되네요. 네, 강대 사이에서 안 해도 되죠, 꼭. 네, 제가 좀 돌아다니면서 할게요. 제가 교회 이 주보를 봤는데 저랑 똑같은 말이 적혀 있더라고요. 저는 세상 사람들한테 이렇게 소개합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피는 꽃 안병조입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더 낮은 곳으로 임하는 북곡순복음교회더라고요. 오늘 과연 누가 더 낮은지. 그래서 제가 더 낮으면 여러분들이 더 낮게 오셔야 돼요. 과연 어떤 더 낮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봤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여러분들과 저와 또 공통점이 또 있더라고요. 뭐냐면 저도 순복음교회 출신입니다. 여러분들 벽에 보니까 이제 얼마 있으면 순복음교회 연화 집회를 하시더라고요. 그쵸? 그 윤종남 목사님이 주 강사시고 김동준 목사님이 또 강연을 하시더라고요. 맞죠? 저는 그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참 좀 엇나가고 방황하면서 하나님을 몰랐을 때 저를 주님의 손으로 이끌어 주신 분이 김동준 목사님이거든요. 네, 김동준 목사님이신데 아마 네, 그때 은혜도 많이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뺐다 갖고 오면 돼요. 한 번만 낮춰주세요. 네, 올리지 말고요. 1번만 낮춰주세요. 1번만 낮춰주세요. 완전 낮추지 말고요. 네, 그 무선으로 하는 게 익숙해져가지고 밑에를 잡는데 밑에를 잡지 말라니까 위에 조심스럽게 잡을게요. 그 목사님이 제일 강조하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혹시 그 단어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님께서 강조하시는 단어 전도. 전도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오직 예수인데 네, 복음. 목사님이 정말 강조하는 말 중에 하나가 복음이더라고요. 근데 복음을 한국말로 풀었으면 무슨 뜻일까요? 기쁜 소식이에요. 제가 첫 번째 책으로 버킷 프로젝트라는 책을 썼어요. 제가 이 책을 쓴 이유가 뭐냐면 벌써 2년이 됐네요. 2년 전 크리스마스 이브 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항상 기쁜데 크리스마스 이브가 아니고 크리스마스가 아니더라도 난 항상 기쁜데 정말 크리스찬들은 기쁠까? 진짜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고 복음에 미친 자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왜 우리는 크리스마스 날만 행복해하고 그날 캐롤을 부르고 주인은 예수님인데 우리끼리 선물을 주고받고 그리고 우리끼리 삐지고 그리고 연인들끼리 사랑을 하지 않으면 불행할 날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행복할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버킷리스트 무슨 뜻이죠? 버킷리스트가 뭐냐면 죽기 직전에 하고 싶은 것들. 이게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나는 죽고 뭐로 사는 삶? 그럼 나는 오늘 또 어떻게 돼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럼 매 순간 버킷리스트예요. 그럼 내가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죽었더라면 과연 내가 오늘 불행하고 누군가를 저주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경쟁하면서 살아가는 게 의미가 있을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교회와 많은 크리스찬들이 아직까지 버킷리스트를 못하는 이유는 나의 욕심, 나의 이기심, 나의 아집이 너무나도 많구나 아직까지. 분명히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의 가진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안다고 했어요. 나 배설물 소중해라고 들고 다니는 사람 있나요? 이 배설물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똥을 싸야지 나와요. 그 나오면 어떻게 돼요? 빈 공간이 생겨요. 빈 공간에 우리는 뭘로 채우는 거예요? 네, 복음으로, 믿음으로 채우는 거예요. 이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매일 행복한데 세상 모든 사람들이 매일 크리스마스처럼 살 수 있도록 내가 책을 쓰자. 그래서 죽기 직전에 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죽는다는 마음으로 어제 하고 싶었던 일을 오늘 그냥 해보자. 별거 아닌 거. 그래서 제가
하루가 한 달이 31일이잖아요. 보통 30일.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가 베스킨 라빈스 아이스크림 먹을 때도 31가지 아이스크림을 두고 고민해요. 어느 거 먹으면 제일 맛있는 거 먹을 수 있을까? 어느 거 먹어야지 잘 먹었다고 소문이 날까? 꼭 소문을 내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를 선택해요. 그리고 맛있었다 맛없다를 얘기하잖아요. 베스킨이 31인 이유가 있어요. 매일 다른 아이스크림을 맛있게 골라 먹어라. 그것처럼 우리가 한 달에 31가지의 버킷을 정해보자. 그리고 그걸 매일 해보자. 행복하지 않을까? 굉장히 간단해요. 버킷이 뭐냐면요. 죽기 직전에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물어보잖아요. 뭘 하고 싶으세요? 마누라랑 좀 더 시간을 많이 가질 걸. 자녀들이랑 식사 시간을 좀 더 많이 가질 걸. 그리고 이웃을 좀 더 돌아볼 것. 결국 이런 것들이에요. 거대하거나 위대한 게 아니고 굉장히 사소한 거예요. 그걸 누가 제일 잘했냐면 예수님이 제일 잘했어요. 그쵸? 가난한 사람들과 거하면서 좀 더 나눠주셨고 좀 더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31가지 버킷을 보면요. 이런 게 많아요. 여기 저 사진 찍고 계신 분도 버킷리스트를 읽으시고 실천하신 분이거든요. 뭐였냐면 마누라한테 하루에 한번 뽀뽀해주기. 지금도 하고 계신가요? 아니요. 자녀들에게 화내지 않기. 화내고 계신가요? 어제도 화냈어요. 어제 잘했대요. 아무튼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적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나면 참, 내 마누라가 사랑해서 결혼했었는데 내가 사랑하지 않고 어느 순간 너 왜 이래? 이해하려고 했구나.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이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요. 내가 믿고 싶을 때만 믿을 수 있거든요. 근데 사랑이 덮어버리면요. 믿어져요. 저 사람이 왜 저런 행동을 했는지.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이 제일이라고 했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제가 버킷 프로젝트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이가 31거든요. 때마침 버킷리스트랑 똑같이 됐네요. 31인데 제가 이 책을 2주 만에 다 썼어요. 누가 이렇게 보면 와, 글 진짜 잘 쓰는가 보다, 글쓰기 천재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제가 책이 나오고 나서 제일 많이 받았던 연락이 뭐냐면요. 오타가 왜 이렇게 많아요? 맞춤법이 다 틀렸어요. 특히 이분이 제일 많이 뭐라 해주셨어요. 글자 한글 배우셨어요? 라고 물어보셨거든요. 제가 오타를 쳐보니까 진짜 부끄럽지만 오타가 900개가 넘더라고요. 그런데도 책으로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낮은 나를 사용해 주셨기 때문에 너무 웃지 마세요. 사용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어떤 학생이었냐면요. 굉장히 생각이 많고 질문이 굉장히 많은 학생이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수업 시간에는 누가 수업을 하죠? 선생님만큼 말을 많이 했어요. 수업 시간에. 그래서 저는 지금 강사인 게 너무 행복한 게요. 지금 1시간이죠? 1시간 동안 매번 떠들 수 있어. 그리고 나만 봐야 돼. 넌 하나님한테 너무 감사해요. 강사라는 직업이 하나의 직업으로서 생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많이 말하냐면 궁금한 게 있으면 일단은 적어도 되고 손을 들어도 되고 수업 끝나고 물어봐도 되잖아요. 다이렉트로 물어봤어요. 선생님, 방금 원숭이가 우리 조상이라고 얘기했죠. 근데 우리는 6.25 사상에 있는 나라잖아요. 그때 하나님 몰랐거든요. 6.25 사상 나라인데 6.25면 조상을 잘 모셔야 되는데 왜 우리 조상들을 동물원에 모셔놓고 우리가 구경을 하죠? 선생님이 당황하시면서 했던 말이 있어요. 조용히 하고 복도로 나가. 근데 또 막 수업 듣다 보면 나가면 반성이라는 뜻이잖아요. 저는 나가서 수업을 들었어요. 수업을 듣다 보니까 또 막 엄청 얘기를 해요. 또 창문을 열어요. 선생님, 그 공룡이 멸종됐다고 하고 뭐 6,500만 년 전에 멸종됐다던데 사람이 오래 살면 100살이잖아요. 그 누가 봤어요? 나가 이 새끼야! 그리고 수업 시간에 막 손만 들려고 하는 순간 나가. 그래서 제 책상은 교실에 있지 않고 대부분 복도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참 궁금했어요. 선생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너는 왜 중요하지도 않은 걸 물어봐? 네? 친구들도 얘기해요. 야, 시험에 나오지도 않는데 그만 좀 물어봐라. 시간 아깝다. 제가 선생님들과 친구들한테 얘기했어요. 공부를 시험 치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궁금하고
호기심이 너무 많아서 세상을 알고 싶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왜 시험이 안 나온다고 안 중요해요? 그리고 또 복도를 나갔어요. 저는 그래서 겨울이 싫었어요. 왜냐면 복도에는 히터를 안 틀어주더라고요. 근데 저는 얼마나 또라이였냐면 그러면 보통 반성을 해야 되잖아. 질문도 못하겠죠. 저 매점 가요. 그리고 엄청나게 맞았다. 그런 학생이에요. 그러니까 글 쓰는 것과 전혀 상관이 없었어요. 왜냐면 받아쓰기를 하면 최고 점수가 50점. 이런 학생이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어머니 이쪽 다 물어주세요. 제가 50점 받았다니까. 근데 제가 어느 날 전교 1등한테 물어봤어요. 야, 너 하루에 얼마나 공부해? 하루에 새벽 1시에서 2시까지 공부한대요. 시험 기간이 아닌데. 야, 그러면 너 시험 기간 때 너 얼마나 공부해? 새벽 5시에서 6시까지 공부한대요. 근데 이건 거짓말이에요. 6시에 학교로 와야 되는데 밤샌다고 하면 되는데 꼭 공부 잘하는 애들은 정확하게 안 말해줘요. 아무튼 그렇게 공부한대요. 내가 물어봤어요. 야, 시험 범위는 정해져 있고 꼴랑 내용이 이것밖에 안 되는데 이거 배우는데 왜 그렇게 오랜 시간을 투자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두려워서. 까먹을까봐. 근데 웃기지 않으세요? 내가 까먹을 거고 내가 두려울 공부를 하기 위해서 왜 우리는 2달 동안 중간고사를 준비하고 또 1달 반 동안 왜 기말고사를 준비할까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전교 1등을 제외하고 2등부터는 시험 치고 그 다음 순간부터 다 까먹어요. 맞죠? 여러분들 저 맨 뒤에 학생이 제일 어려워 보이는데 혹시 이과예요? 문과예요? 공대 나오셨어요? 상고 나오셨어요? 상고 나오셨어요? 한국말 아직 저보다 못하세요? 한국말 저보다 못하는 사람 찾았습니다. 혹시 학교에서 배웠던 그 수학 시간에 미적 이런 거 배웠어요? 미적분? 예체능. 이 교회는 다 인문계는 안 봤으니까 제가 하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는 알겠죠? 중학교 2학년 수학 시간에 배웠던 거 지금 기억나세요? 지금 그 수학 공식을 대입해서 삶을 살아가고 계시나요? 저는 그때 느꼈어요. 이게 공부라면 나 공부 안 할래. 나는 진짜 공부하는 이유는 내가 배워서 삶에 적용시키려고 하는데 학교에서 배운 건 하나도 적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과감히 공부를 포기했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얘기했어요. 저 진짜. 엄마. 근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원래부터 말만 잘해서 빠져나간 것 같잖아요. 어렸을 때 보면 눈높이나 구몬 아시죠? 네. 테스트 하잖아요. 그 테스트를 하면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산수를 테스트 하잖아요. 20문제 푸는데 15분 이렇게 적혀있잖아요. 저는 항상 2분에서 3분 만에 다 풀었어요. 너무 쉬워서. 근데 항상 풀고 나면 너 개또 치지 말고 다시 풀어봐라. 개또가 전문 용어인데 이거 잘못 썼는데 아무튼 찍지 말고 다시 풀어봐라. 근데 다시 풀어도 똑같이 2분에서 3분 걸려요. 채점을 해보면 한 문제 아니면 2문제를 틀려요. 그럼 보통 너 똑똑하다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선생님이랑 엄마가 뭐라 얘기했냐면 네가 조금만 신중히 풀었다면 다 맞았을 텐데. 그런데 그때부터 항상 이상했어요. 나는 이 3 더하기 3이 6인 거를 알면 되지. 왜 3 더하기 3을 6이라고 하다가 나 5라고 적을 수도 있잖아요. 그 실수한 거를 고치기 위해서 왜 맨날 공부를 해야 되지? 그러면서 정말 아이러니한 생각을 많이 가졌어요. 그러면서 제가 전교 1등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너는 진짜 돌머리다. 얼마나 머리가 안 좋으면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되지? 너는 정말 불행하다. 최근에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가 핫하죠? 그 돌대가리가 스카이를 갔습니다. 연대요. 근데 지금은 뭐하고 살아가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수많은 아이들이 저를 또라이라고 했겠죠. 근데 그 또라이는 현재 3권의 책을 쓴 작가가 됐고요. 지금 인도의 도서관을 3개 지은 청년이 됐고요. 지금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가장 낮은 곳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친구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다시 물어볼게요. 스카이에 나온 그 친구가 지금 행복한 삶을 살고 있을까요? 아니면 그 당시 공부를 포기한 제가 좀 더 행복한 삶을 살고 있을까요? 그건 모르죠. 그 아이를 봐야지 알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제가 두 번째 책을 쓴 게 바로 이겁니다.
대학 가게 그냥 가장해. 하나님 우리에게 수많은 달란트를 주셨는데 우리는 그 달란트가 뭔지도 모른 채 너무 경쟁에 뒤들려서 그저 대학 나가면 성공한대, 대학 나가면 뭔가 돈을 벌 수 있대 라는 패러다임에 빠져서 복음이나 성경이 아니라 잘못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실 저는 대학을 졸업해버렸어요. 왜 졸업을 해버렸냐면 고등학교 때 이제 공부를 포기하고 할 게 없잖아요. 그럼 사실 그때부터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왜 태어났을까?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고민은 많이 했지만 단 한 번도 뭔가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생각만 많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친구들처럼 똑같이 수능을 쳤고 똑같이 수능을 치고 성적에 맞춰서 대학에 갔어요. 근데 저는 어떻게 수능을 쳤냐면요. 영어 듣기 이제 외국 영역을 치잖아요. 이제 영어 듣기를 하는데 1번 문제부터 안 들리는 거예요. 왜냐면 공부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저도 당연히 3번이 답이면 다 같이 3번에 내려와서 마킹을 해줄 줄 알았어요. 근데 어떻게 훈련을 받았는지 문제를 다 듣고 마킹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1번 문제는 찍었습니다. 그리고 2번 문제 때쯤에는 한 명은 내려와 줄 줄 알았어요. 제가 영어 듣기 할 때 뒤로 들은 게 아니고 계속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한 명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근데 2번 문제도 역시 5번까지 다 듣고 마킹을 하더라고요. 3번 문제부터 전부 다 찍고 저는 바로 잤어요. 근데 이게 잠이 안 깨가지고 수학 영역에도 비몽사몽에서 좀 풀다가 자고 사탐할 때도 좀 풀다가 자고, 근데 이렇게 했는데도 5등급이 나오더라고요. 그럼 도대체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은 어떻게 찍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힘겹게 동의대라는 학교를 가게 돼요. 그러면서 그냥 학교를 딱 등록했는데 등록금 보고 충격받았어요. 280만 원인 거예요. 그리고 입학금이 50만 원이었나? 30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합해서 310만 원에서 330만 원인 거예요. 너무 비싸요. 맞죠? 저는 그때 결심해요. 내가 공부해야 될 이유를 일단 한 가지는 찾았다. 등록금이 너무 비싸니까 장학금을 받자. 내가 뭘 해야 될지 일단은 몰라서 학교를 갔기 때문에 학교는 등록했으니까 장학금을 받자. 그랬더니 작은 누나가 비웃더라고요. 야, 장학금 받는 게 그리 쉬웠으면 나도 받았지. 장난치나? 말로만 맨날 니는 그렇게 하노. 큰 누나는 아예 상종을 안 하더라고요. 저를. 그런데 제가 동의대학교 재무부동산과를 꼴등으로 입학을 했어요. 왠지 아시겠죠? 대기자 번호가 17번인가 그랬나? 그런데 16명이 나가주셨기 때문에 제가 들어간 거잖아요. 그 10명이 나갔다는 것은 내가 제일 마지막으로 그 기차를 탄 거잖아요. 그리고 그때부터 저 공부를 진짜 미친 듯이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요. 그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국영수 위주로 공부를 한다잖아요. 그리고 교과서 위주로. 정말 저는 수업 시간에 맨 앞자리에 앉아서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하나도 안 놓치고 다 들었어요. 그리고 중요하다는 것은 몇 번 치고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걸 다 줄을 긋고 그렇게 공부를 하고 그날 수업을 마치면 바로 도서관에 달려가서 그걸 정리했어요. 한 달 동안 정리하다 보니까 중요하다고 말하는 게 비슷한 게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다 체크해놨어요. 교수님이 이번 시험에는 5문제 나온다, 뭐 3문제 나온다 알려주시잖아요. 저는 얼마나 좀 미쳤었냐면 제가 5문제를 추려서 5문제만 외워요. 3문제 나온다면 그 수많은 문제 중에서 제가 3문제를 추려서 3문제만 나와요. 그런데 수업 시간에만 잘 들으니까 제가 예상한 문제만 나오더라고요. 그때 또 깨달았어요. 진짜 공부라는 것은 너무 쉽구나. 학교 공부는 범위가 정해져 있고 외우기만 하면 되니까. 그런데 내가 이거 외워서 또 언제 써먹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군대를 가요. 그리고 군대를 제대하고 다시 학교를 왔는데 그때는 공부를 안 해도 되는 이유가 생겼어요. 왠지 아세요? 국가 장학금이 생겼더라고요. 저희 집이 잘 살지 않으니까 신청하니까 장학금을 주더라고요. 아싸, 이제 나 공부 안 한다. 그럼 이때부터 진짜 다시 찾아보자.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그리고 제가 2학년 수업을 들으러 학교를 갔어요. 그리고 맨 앞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어요. 교수님이 첫날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재무부동산학과 나왔다 했죠. 대한민국에서 뭐니 해도 부동산이 최고잖아요. 첫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요.
여러분들은 부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너희들은 부자가 뭐라고 생각해? 여러분들은 부자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금액으로 생각하면 재산. 그 초등학생한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산으로 치면 얼마 정도? 선교사님이 맞네, 맞아. 그 러시아로 빨리 가세요. 어느 정도요? 1,000억. 1,000억. 100억 이상. 10억 이상. 10억 이상. 네, 저를 무시하셨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왜냐면 돈이 진짜 많은 사람들은 돈 생각을 안 해요. 돈이 굉장히 많으시고 나중에 나한테 전화 연락처 좀 주고받읍시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1억, 10억, 100억, 1000억 막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야, 애들이 왜 이렇게 쪼잔하노? 요즘 100억이 무슨 부자야. 물가를 생각해봐. 할 수 있는 게 없어. 여기 100억 있는 사람 저를 포함해서 아무도 없어요. 근데 상실감이 엄청 컸거든요. 그런데 제가 다리 꼬고 앉아있을 때 있잖아요. 교수님이 야, 너 건방지게 앉아있는 애 너 한번 얘기해봐. 그때 일어나라는 말을 안 했는데 제가 얼마나 말하는 걸 좋아해요. 벌떡 일어났어요. 아, 이 기회다. 내가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구나. 교수님 잘 들으세요. 얘기해봐라 했는데 굳이 또 잘 들으세요로 얘기했어요. 못 들을까봐. 전 세계 10%가 대학을 못 온대요. 전 세계 90%가 하루에 2달러로 생활을 한대요. 한 가정이. 근데 저는요, 아침에 게을러서요, 아침을 못 먹고 왔고요. 올 때는 제가 비를 내고 버스를 타고 왔고요. 그리고 저는 강의를 듣고 있고요. 그리고 강의가 끝나면 저는 점심 먹을 돈이 있습니다. 교수님, 제 생각에는 저는 지금 부자입니다. 어때요? 맞는 말이죠. 그러면 와, 멋있다, 대단하다 이런 반응이 나올 것 같았는데 교수님의 첫 마디가 뭐냐면 이런 미친놈을 다 봤냐고. 야, 이 정신병자야. 야, 너의 이 사람 얘 기억해라. 얘랑 결혼하지 마라. 배가 맛이 난다고. 근데 제가 그 교수님이랑 굉장히 아직도 연락하고 지내요. 그 교수님이 이제는 저를 아들이라고 불러요. 책에도 나와 있어요. 미라클 펜스라는 책에. 아들이라고 부르는데 그 교수님한테 물어봤어요. 교수님, 와, 너 11년 전이에요. 8년 전이에요. 그 8년 전에 저한테 정신병자라고 얘기했는데 기억나세요? 야, 내가 언제 그랬는데. 여자 교수님이거든요. 나 그런 적 없다. 저 같은 남자랑 결혼하면 폐가 망신한다고 했고 제가 부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을 때 미친놈이라고 얘기했는데 기억나시냐고. 전혀 기억이 안 난대요. 원래 때린 놈은 기억 못합니다. 맞은 놈만 기억하는 거죠. 그런데 그 얘기를요, 같이 수업 들었던 친구들도 다 까먹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말 하는 순간 솔직히 말해서 저는 제 머리를 때렸어요. 맞다. 내가 부자가 되고 싶었지. 그런데 여전히 나는 말을 좀 잘한다고 말로 임기응변을 했구나. 나는 지금 왜 아직도 부자가 되지 않았을까? 다시 옛날로 돌아갈게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꿈이 뭐였냐면요, 대통령, 경찰, 소방관 많잖아요. 저는 꿈이 부자였어요. 왜냐면 돈을 진짜 많이 벌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초등학교 5학년 때 내 꿈이 부자였는데 24살이 된 약 12년이 흘렀는데 여전히 나는 입으로만 부자를 외치고 있지 왜 나는 아직도 부자가 되지 않았을까? 난 정말 행동하지 않는구나. 그때 깨달아요. 그런데 제가 부자가 되고 싶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 부자가 되고 싶었냐면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케빈 카터라고 수단의 굶주린 소녀라는 사진이 있어요. 혹시 뭔지 아세요? 혹시 제 PPT가 제가 저 컴퓨터에 옮겨놔서 없는 것 같은데 그냥 설명해 드릴게요. 아프리카 아이가 이렇게 쪼그려 앉아 있고요. 뒤에 독수리가 이 아이를 쪼아 먹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사진이 있어요. 혹시 이 사진 아십니까? 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이 사진을 보고 충격을 받아요. 뭐지? 저 아이랑 나랑은 나이도 비슷해 보이는데 저 아이는 왜 옷이 없지? 저 아이와 나는 생김새도 비슷해 보이는데 왜 먹을 게 없지? 왜 저 아이는 독수리의 밥이 돼야 되는 거지? 너무 의아했어요. 왜 저럴까? 그런데 왜 어른들은
저 사진을 보고 아무도 반응하지 않는 거지? 분명히 누군가가 도와줬더라면 세상에는 부자가 많은데 부자가 저 사람을 도와줬더라면 저 아이는 지금 엎드려 있지 않을 텐데 부자들은 뭐 하는 거지? 그때 부자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세상에서 2명의 부자를 알고 있어요. 첫 번째 부자는 누구냐면요. 저희 친할아버지입니다. 친할아버지는 어느 정도 부자였냐면요. 1907년도쯤에 태어나셨어요. 1930년도에 대한민국 국가대표 축구 선수셨어요. 그것과 동시에 와세대학교 아시죠? 와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셨어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혹시 강서구 아시나요? 강서구만한 땅을 북한에 가지고 계셨어요. 어마어마한 부자죠. 그런데 제가 할아버지에 대한 부자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만 제가 할아버지를 존경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요. 할아버지가 혹시 지나가다가 신발이 없잖아요. 자기 신발을 벗어줬대요. 그리고 지나가다가 그 당시가 6.25 전후예요. 지나가다가 누군가가 추위에 벌벌 떠고 계시면 자기 옷을 벗어 주셨대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동네 사람들이 책을 못 읽는 것을 슬퍼하셔가지고 밤새 소설을 외우셔가지고요. 동네 사람들을 앉혀놓고 소설 이야기를 해주셨대요. 그래서 그 동네에는 할아버지의 적이 없었대요. 조폭들조차 할아버지가 지나가면 90도로 인사했대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정미소에 쌀을 사러 가잖아요. 그럼 정미소 사장님이 쌀을 이렇게 할아버지 주려고 모아놨다가 돈도 안 받고 그냥 들었대요. 그만큼 동네 사람들한테 존경받던 부자였는데 할아버지가 남원으로 넘어온 이유가 뭐였냐면요. 이제 진영이 나눠졌잖아요. 위에 있는 진영은 부자나 지식인들이 척결해야 되잖아요. 할아버지가 1호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번 주 목요일 날 할아버지를 죽이기로 한 날이었어요. 그런데 공산당원들이요. 그 전날 할아버지를 찾아와요. 할아버지는 안 했겠죠. 아저씨, 우리가 아저씨에게 받은 은혜가 너무 많습니다. 도저히 당신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내일 당신을 죽이러 올 테니까 오늘 당장 남한으로 도망가십시오. 해서 일부분의 재산만 가지고 남한에 넘어오셨어요. 근데 그 일부분의 재산이 강서구 파반 아시죠? 옛날에 파반으로 유명했는데 대부분의 땅이 할아버지 땅이었어요. 그만큼 어마어마한 부자였는데 아버지의 능력으로 재산은 지금 다 없어졌습니다. 뭐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버지가 또 볼 수도 있어가지고 괜히 얘기했다. 아무튼 그 재산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첫 번째 들었던 부자는 뭐였냐면요. 가진 건 많지만 정말 순수하게 나눠주는 부자. 두 번째 부자는 누구였냐면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이 얘기도 아버지가 싫어할 수도 있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고모를 만나러 가재요. 근데 저는 고모가 없었어요. 그런데 고모가 왜 있었냐면 피난길에 가족들이 헤어진 거예요. 그때 헤어졌던 가족 중에 하나가 고모였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가 외동인 줄 알았는데 고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고모를 만나러 가자 해서 고모를 만나러 갔죠. 거기가 어디냐면 부평동이에요. 부평동 아시죠? 부평동 깡통시장에 살고 계신데 그분이 우리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시장 앞에까지 마중을 나오시더라고요.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데 왜 나오셨을까? 이유가 있었어요. 자기 집 들어가는데 병주야 보여? 네, 저 내 가게야. 또 지나가고 있는데 병주야 저거 보여? 네, 내 건물이야. 병주야 저거 보여? 보이는 애게 보이냐 물어보더라고요. 왜 보여요? 저 다 내 거야. 그리고 그 아줌마란다. 고모 집에 들어가는데 집이 5층짜리더라고요. 집이 1층부터 5층까지 자기 집이래요. 와 진짜 돈 많은갑다. 그리고 고모가 이런 얘기를 해요. 들어올 때 우리 집 앞에 있는 빌딩 봤어? 네, 그것도 내 거야. 진짜 돈이 많은데 나한테 왜 자랑하지? 이런 생각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그때 설날인가 추석이었을 거예요. 한참 있다가 고모가 이런 말 하더라고요. 맞다. 세뱃돈 줘야지. 그때 깨달았어요. 돈 많이 자랑한 이유가 세뱃돈 많이 주려고 나한테 자랑한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정말 그때 초롱초롱하잖아요. 그때 더 초롱초롱했어요. 그리고 이게 세배를 했습니다. 지금도 가만히 못 있잖아요. 그때 태어나서 근데 이분한테 세배를 했습니다. 세배를 하고 종족이 일어나서 아이 컨택을 하고 종족이 무릎을 꿇었어요. 그러면
엄청 귀여워해 주시더라고요. 아, 성공했다. 귀여워해 줬으니까. 그래서 돈을 꺼내기 시작하는데 옛날에 할머니들 보면 복대라고 해서 이제 바지 안에서 돈이 나오잖아요. 저는 그런 마술을 처음 봤어요. 돈이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거의 500이에요. 안 끊어져요. 쭉쭉 올라와요. 근데 그 당시에는 5만원짜리가 없었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한 500만원에서 600만원 정도 올라온 것 같아요. 왜냐면 두께가 이랬으니까. 이렇게 올라와요. 돈 얘기하니까 갑자기 이렇게 보시는데. 그래서 진짜 그때 눈이 좀 더 커진 것 같아요. 앞팀한 게 아니고 그때 앞팀이 됐어요. 자동적으로. 딱 눈 터지더라고요. 그리고 초롱초롱하게 보고 있는데 그 500장이나 되는 만원짜리 중에서 한 장을 꺼내시더라고요. 이미 나오시죠 여러분들도. 그리고 큰 누나한테 줘요. 전 누나가 2명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만원짜리를 꺼내고 작은 누나한테 줘요. 그리고 명언을 날리세요. 막내랑 반반씩 나눴어. 그때의 충격은 헤아릴 수가 없어요. 제가 지금 31년 살면서 아마 그때 10분이 제 인생에서 가장 침묵을 지켰던 날인 것 같아요. 미쳐서 헤어나올 수가 없었어요. 뭐지? 나한테 자랑을 왜 한 거야? 돈 많은데 나한테 왜 저런 이야기를 했지? 집에 가고 있는데 아빠가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그렇게 진지한 모습을 처음 봤으니까. 병주야 무슨 생각해? 아빠 왜? 고모 부자라면서요. 부자지. 근데 왜 세뱃돈 5,000원밖에 안 줘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고모는 돈 많은데 이 돈이 누군가가 훔쳐갈까봐 은행에도 돈 못 맡긴대요. 떼일까봐. 심지어 사랑하는 자녀들한테도 돈을 못 준대요. 자기를 버리고 도망갈까봐. 그래서 이 돈을 전전긍긍 앓고 있다. 그때 제가 아빠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아버지, 그러면 그게 무슨 부자예요? 거지고 가난한 사람이지. 아버지, 내가 진짜 부자가 돼서 저렇게 돈을 많이 벌면 제가 이때 케미카토의 사진을 봤을 때거든요. 아프리카, 아시아에 못 먹고 못 입는 아이들을 도우면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를 아버지한테 물어봤더니 또 기억을 못하세요. 항상 말 많은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 말은 자기가 다 외워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얘기하고 1년 뒤에 제가 교회라는 곳은 저한테는 놀이터였거든요. 달란트 잔치 한다고? 그럼 이 교회 가고. 체육대회 한다고? 그럼 이 교회 가고. 항상 저는 떠돌이 교회 생활을 했어요. 약간 우리 모세처럼 떠돌이 신앙생활을 했어요. 모세는 믿음의 떠돌이였지만 저는 이 선물을 위한 떠돌이 생활을 했어요. 그러다가 한 주일학교 선생님이 저를 눈여겨보시고 학교에 매일 찾아오세요. 병주야, 내가 돈이 많지는 않은데 니한테 떡볶이랑 짜장면까지 사줄 수 있다. 내랑 같이 친구하지 않을래? 매일 떡볶이 짜장면 사주셨어요. 토요일에는 친구들을 모아놓고 같이 축구도 해주셨어요. 그런데 저한테 한 가지만 부탁했어요. 병주야, 네가 나를 무시해도 되고 네가 나한테 쌍욕을 해도 되지만 한 가지만 약속을 지켜줘. 네가 하나님을 무시하면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저는 정말 착한 아이예요. 쌍욕을 하도 된다길래 진짜 쌍욕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참더라고요. 그리고 일주일 내내 쌍욕을 던져줬어요. 그랬더니 정말 다 참아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분 따라서 한 교회에 정착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다가 제가 말이 많다 했잖아요. 또 어느 날 목사님만큼 말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잠깐 부르더라고요. 예배 시간에 이 사람이 나를 부를 이유가 없는데 왜 부르지? 잠깐만 봐. 저도 뭐 선물 주는 줄 알았어요. 잠깐만 봐 이러길래 나왔어요. 그리고 저한테 벽에 세워놓고 쌍욕을 하시더라고요. 야, 이 새끼야, 내가 니를 이렇게 키웠어? 내가 너한테 뭘 했어?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어? 병주야, 앞으로 교회 오지마. 니 같은 놈은 교회 다닐 자격도 없어. 그때 그 쌍욕을 하시는 그 선생님의 눈을 봤어요. 근데 울고 계시더라고요. 그때 처음으로 생각해봤어요. 아니, 하나님이 없고 진짜 주일에 잠깐 한 시간 예배 드리고 가는 거라며 이 사람이 왜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시지? 이 사람이 왜 나한테 쌍욕을 들어가면서도 왜 나에게 맛있는 걸 사줬지? 진짜 하나님 있나?
그때부터 생각했던 게 뭐냐면 있을 거라면 제대로 믿어보고 없을 거라면 이제 시간 아까우니까 교회 아예 나가지 말자. 왜냐면 떠들지도 못하는데. 그때부터 뭐 했는지 아세요?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혹시 여러분들 성경 읽으십니까? 제가 제일 이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나 예수 믿어. 나 예수님 막 증거하고 다녀. 근데 예수를 물어보잖아요. 예수를 아는 지식이 하나도 없어요. 알고 있는 것은 뭐냐면요. 고작 설교 시간에 목사님들이 했던 설교 몇 가지를 알고 예수 믿는다고 착각하고 살아요. 정말 예수가 내한테 복음이고 예수를 진정으로 믿는다면 어떻게 예수님의 기록이 적혀있는 성경을 크리스찬들이 안 읽을 수가 있을까요? 이거 모순이에요. 말도 안 돼요. 제가 자유의 요건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디즈니랜드 놀이기구 안 타실 분 있나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게요. 정신병자라고. 근데 여러분들은 감사하게도 손들지 마세요. 감사하게도 집에 성경책이 한 권 이상 있으시죠? 보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이렇게 할까요? 정신병자들. 내가 그렇게 기록으로 나의 이야기를 남겨줬는데 왜 안 읽어? 그래놓고 크리스찬이라고? 나를 안다고? 지금 한국 교회를 보세요. 예수님이 말했던 대로 살아가지가 않아요.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핍박받는다 하지만 형 교회를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내 때문에 예수님이 핍박받고 있어요. 내 때문에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는데 우리는 마치 아이고 예수님 교회를 붙잡아주세요. 아니요. 내가 회개하고 달라지면 교회는 다시 바로 설 수밖에 없어요. 믿으십니까? 저는 그게 올바른 회개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흥분하고 얘기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저는 하나님이 진짜 있구나 이렇게 깨달았어요. 내가 성경을 읽어보고 내가 공경을 왜 해요 했던 질문들. 왜 원숭이는 사람으로 진화됐다고 했는데 왜 중간 단계 하선은 없어요? 왜 6,500만 년 간격이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둘이가 같이 찍은 발자국이 기록으로 남아있어요? 내가 시멘트를 만들잖아요. 하루만 지나면 굳어요. 그런데 어떻게 공룡과 사람은 함께 살지도 않았는데 공룡이 밟았던 그 발자국 위에 사람의 발자국이 찍혀있는데 어떻게 같이 굳어있어요? 풀리지 않았던 그 얼물들이 성경 창세기 보니까 나와있더라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여섯째 날에 땅에 기어다니는 동물들 모든 동물들을 만드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셨대요. 그럼 아무리 인간과 공룡이 오래되었다 하더라도 23시간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같이 만드셨구나. 그때 모든 게 풀렸어요. 그러면서 성경은 옛날 이야기, 소설이 아니라 정말 역사적 사실이고 하나님의 기록, 그리고 살아있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고 그때부터 진짜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렇다면 저는 왜 만드셨습니까? 왜 케빈 카터의 사진, 수단의 굶주린 소녀를 왜 저한테 보여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병조야, 그 사진을 찍은 작가는 자살했다? 왠지 아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비난했거든요. 야, 너는 사진이나 찍고 뭐 했어? 독수리를 안 쫓아내고? 너 사람이 할 짓이야? 그런데 마틴 루터킹 목사님 아시죠? 미국의 흑인의 자유를 위해서 운동할 때 한 아이가 뛰어가다 넘어졌어요. 그때 사진 작가가요, 촬영을 하다가 그 아이 손을 잡고 일으켜줬어요. 그때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감사합니다 했을까요?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했을까요? 당신 뭐하는 짓이야? 당신이 그 아이의 손을 잡아주면 그 한 아이는 일어날 수 있겠지만 네가 이걸 찍어서 전 세계에 보여주면 전 세계 아이들 다 잡아줄 수 있다고. 너는 네 역할을 잘 못하고 있어. 네 일이나 충실해. 오히려 그 사진 작가는 좋은 일 하다가 욕을 먹었어요. 케빈 카터의 역할은 뭐냐, 직업은 뭐냐면 사진 작가예요. 그럼 사진 작가는 뭘 해야 돼요?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건을 찍어서 세상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케빈 카터가 그 아이를 방치했냐? 찍기 전에 계속 갈등했어요. 찍어야 되나? 독수리를 쫓아내야 되나? 찍어야 되나? 쫓아내야 되나? 자기 수첩에 적어놨어요. 그거를 고민하는 모습을. 그리고 사진을 찍고 독수리를 쫓아내고 그 아이가 부모님한테 갈 수 있게 도와줬어요.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그 사진 한 장만 보고 수없이 비난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작가는 자살했지만 그 사진 한 장 너 보여주려고 이 작가가 찍은 거야. 너가 그런 아이들을 도와줘. 네가 그런 아이들을 잡아주면
좋지 않겠니?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부자가 되어서 그 아이들을 도와주겠습니다. 라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꿈이 부자였던 거예요. 근데 24살 때 저는 지금 부자예요 라고 말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생각해봤어요. 하나님, 진짜 부자는 뭘까요? 진짜 부자라는 건 어떤 사람일까요? 그때 두렛돈 여인을 저한테 기억나게 해주셨어요. 부자들은요, 있는 와중에 헌금을 굉장히 많이 넣었어요. 왠지 아세요? 그날 예수님이 계셨거든요. 예수님 봤나? 못 본 것 같기도 하고. 또 넣고, 예수님 봤나? 또 못 본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부자들이 전부 다 헌금을 끝내고 난 뒤에 한 가부가요, 조용히 일어나서요, 아무도 못 볼 줄 알고 두렛돈을 넣어요. 그런데 눈치 없는 우리 예수님, 이 여인을 주목하셨어요. 봐라. 아마 저처럼 말 많았을 거예요. 봐라. 저 여자 돈 넣는 거. 그 여인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2달란트도 아니고 두렛돈인데. 왜 예수님은 오지랖도 넓으셔가지고. 이 여자 봐. 너희는 있는 가운데 넣었지. 이 여자는 자기 전부를 넣었어. 누가 더 많이 넣었을까? 예수님은요, 1억, 2억, 3억, 10억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요, 정말 전부를 넣었냐, 일부를 넣었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한테는 이만큼 가지고 있는데 이만큼 일부이기 때문에 별거 아니지만 이 여인한테는 이걸 가졌는데 다 준 거예요. 예수님은 이 두렛돈 여인에 주목하셨구나. 그럼 나도 지금 가진 게 없을 때부터 그럼 나는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때 제 주머니를 이렇게 뒤져봤어요. 그때 제 주머니에 2,000원이 있었어요. 내가 오늘 만약에 진짜 부자라면 이 2,000원으로 뭘 하면 좋을까? 그러면서 걸어 다녔어요. 지하철 내려가는 길에 노숙자 아저씨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양말이 없어요. 편의점에 뛰어갔어요. 그리고 양말을 사와서 아저씨한테 드렸어요. 근데 그냥 드린 게 아니에요. 눈높이를 맞췄어요. 아저씨, 쳐다볼 때까지 기다렸어요. 원래 말 많은 사람들 특징은 눈을 봐줘야 돼요. 아저씨, 저는 아저씨가 이렇게 앉아있으라고 태어난 아저씨는 아닌 것 같아요. 아저씨 많이 추우시죠? 아저씨를 위해서 양말을 사왔는데 아저씨가 이 양말 신고 힘내서 다음부터는 여기 앉아 계시지 않고 뭐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저씨, 축복합니다. 아저씨가 우세요. 그리고 고맙대요. 아저씨에게 필요했던 것은요, 10,000원, 20,000원 동정이 아니에요. 당신도 나와 똑같은 인간이고 당신은 나와 똑같은 사람이니까 우리 친구가 되어 볼래요? 를 원했던 거예요. 또 저는 그 다음날 돈이 얼마였는지 항상 확인해요.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오늘 누구 도와주지? 를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이번에는 추위에 벌벌 떨고 계신 노숙자를 봤어요. 그래서 호떡을 사다 갖다 드렸어요. 똑같이 얘기해요. 앉아서. 아저씨, 저는 아저씨가 존귀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저씨가 여기 앉아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저씨, 뭐라도 합시다. 솔직히 맞을 것 같잖아요. 근데 안 때려요, 아무도. 오히려 고마움을 표해요. 그때 느꼈어요. 나 진짜 이제 부자다. 진짜 내가 많이 가진 게 아니라 내 전부를 나눠주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2,000만 원이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때 그걸 깨달았을 때 제가 정말 2,000만 원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부자로 안 만드신 이유가 그때 깨달았어요. 나의 교만함, 나의 말 잘함, 그리고 뻔뻔함.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초대 교회 때 어떤 부부가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을 하잖아요. 근데 분명히 전부를 안 했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전부 다 드렸어요. 그랬더니 둘 다 하나님이 그날 죽이셨어요. 그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나 죽을 뻔했구나. 내가 2,000원 있었던 게 다행이지 2만 원이었더라면 내가 다 했을까? 2,000원이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매년 제가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단기 선교를 가잖아요. 24살부터 감사하게 빈민가를 가게 됐어요. 계속 빈민가를 가보니까 그때 깨달았어요. 나는 진짜 돈 100억 1,000억 벌어서 집 지어주고 도서관 지어주는 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더럽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만약에 여기 저랑 같이 오신 이분이 저한테 침을 뱉으면 제가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덩치를 잡겠지만 덤비겠죠.
근데 그 아이들은 정말 깨지지하고 며칠 안 씻었는데 저한테 뽀뽀하고 안아주는데 저도 더럽다는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재밌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내가 진짜 태어난 목적은 진짜 부자가 돼서 좋은 집에, 좋은 차에, 좋은 건물에 거하면서 가끔 여기 와서 건물 지어주고 뭐 지어주고 사진 찍어주면서 생생내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정말 이들과 함께하는 거를 기뻐하시고 내가 이걸 기뻐하는구나. 내가 이들을 위해서 살아가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그러다가 28살 때 단기 선교를 많이 가다 보니까 매년 풍선도 선물해주고 뭐 장난감도 주고 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풍선을 주고 이제 헤어지려고 하는데 풍선이 펑 터졌어요. 그 아이의 표정을 봤는데 그 아이의 행복도 터졌어요. 그때 다시 생각해봐요. 풍선 주는 거는, 비눗방울 불어주는 거는 성경 우리가 사진 찍기 좀 이뻐 보이려고 하는 행위가 아닐까? 풍선 줄 거면 지속적으로 주던가, 우리가 한국에 돌아가서라도. 이게 뭐 하는 짓이지? 이건 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생각해봐요. 하나님, 풍선 정도의 가격에 정말 이 아이들을 도와줄 수 있는 도구가 뭐가 있을까요? 그때 저한테 또 올라왔던 게 연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인도 갈 일이 생겼어요. 근데 인도에는 저랑 가장 친한 친구가 살고 있거든요. 그 친구한테 연락이 있어요. 야, 너 인도에 있다며? 그러면 빈민가 좀 찾아주면 안 돼? 내가 빈민가한테 연필을 선물해주고 싶어. 그리고 주변 친구들한테 SNS에 올려요. 나 볼펜이랑 연필 모으는데 있는 사람들은 좀 보내달라고. 그래서 약 2,500자루 후원받아요. 그런데 볼펜은 일단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요. 제가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이 볼펜이 나오는지 다 써봤어요. 그랬더니 2,500자루 중에서 1,000자루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헌타람, 제가 감사합니다. 내 헌타람을 같이 공감해 주셨어요. 그때 제가 감기 걸렸어요. 그거 한다고. 왜냐면 겨울이었거든요. 12월부터 12시부터 4시까지 했다잖아요. 그때 제가 씻고 나와가지고 빨리 이거 하고 싶어가지고 그 팬티만 입고 하고 있었거든요. 이거 아무 생각 없이 이게 추운지도 모르고 끝나다 보니까 콧물이 줄줄 흐르고 있더라고요. 행복하니까 이 추운지는 몰라요. 그리고 이 1,500자루를 한 4개씩 제가 비닐에 다 넣었어요. 이렇게 하니까 새벽 5시쯤 되더라고요. 근데 너무 행복했어요. 이걸 가지고 인도에 갔어요. 근데 실제로 그날은 인도 빈민가 아이들 만나지는 못했어요. 한 선교사님을 통해서 전달만 해달라 했어요. 왜냐면 그 아이들이 오늘 못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달만 해드렸는데 그때 선교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왜 연필을 가지고 오셨어요? 왜 볼펜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 이야기를 우리한테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왜 오셨는지. 어머니가 저한테 어렸을 때 했던 말이 있어요. 우리 병조는 세계적인 강사가 될 거라고. 우리 병조는 하나님이 5대약 6대주를 돌아다니면서 경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 전 세계적으로 강의를 하는 강사가 될 거라고. 어머니 기도가 그때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나도 내 꿈 중에 하나였던 세계적인 강사가 그때 꿈을 이루어졌어요. 정말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거잖아요. 내가 강의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족한 저를 사용해 주셨어요. 그리고 저는 당당히 인도 사람, 미국 사람, 유럽 사람이 앉아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당당하게 한국말로 강의를 했어요. 저는 영어를 할 줄 모르거든요. 그리고 제 10년지기 친구, 인도에 있는 그 친구가 통역을 해줬어요. 그때는 제가 살면서 정말 눈물 났다는 장면 중에 하나예요. 왠지 아세요? 둘이가 순복음교회 출신이거든요.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커서 뭐가 되겠노? 공부도 못해가지고. 우리는 정말 수요 예배, 금요 철학, 주일 예배도 5부까지 있잖아요. 순복음은. 저는 1부, 2부, 3부, 4부, 5부를 다 들었던 아이예요. 1부는 왜 들었는지 모르겠고 2부는 초등부, 교사로 섬겼고 3부는 대예배, 4부는 조용기 목사님 영상예배, 5부는 저녁예배까지 다 드렸고 정말 나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는데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아유 커서 뭐가 되겠노? 커서 뭐가 되겠노라고 외쳤던 그분들에게 우리는 지금 커서 인도 빈민가에 희망을 전하는 두 청년이 된 거예요. 그때 이 감격은 사람이 채워주는 그 행복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부족한 나를 이렇게 사용해 주셨구나. 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그 친구한테 얘기했어요. 야,
진짜 우리가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노?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도 몰랐다. 우리도 몰라요. 하나님 그렇게 사용해 주셨어요. 그리고 연필 한 장으로 시작된 그 기적이요. 그 다음에 제가 다시 인도 갈 일이 생겼어요. 그때 제가 연필을 전달해줘도 선교사님한테 다시 연락했어요. 제가 선교사님, 제가 도서관을 짓고 싶은데 도와줄 수 있으신가요? 왜 도서관을 짓고 싶었냐면요, 연필을 선물해주고 나니까 책이 있어야지 공부를 하지, 뭐 공책이라도 있어야지 필기를 하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왜냐면 제가 이 생각이 들었던 이유가 뭐냐면요, 제가 여행을 가면요, 제가 20대 때 한 30번 외국을 갔거든요. 그 중에서 15번 이상은 항상 연필을 두고 다녀요. 근데 제가 캐리어가 있으면 캐리어 한쪽은 연필이에요. 다 전부 다 하나도 빠짐없이. 반대쪽은 제가 티셔츠, 뭐 바지 이런 것만 있거든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연필을 수천 자루씩 나눠주다 보니까 나는 행복하고 이 아이도 행복했어요. 순간적으로는. 근데 다시 돌아가다 보니까 애들 언제 공부하지 근데? 책이 없는데? 도서관이 없는데? 그래서 들은 생각이 인도 빈민가에 도서관을 짓자. 그래서 그분한테 얘기해요. 나 도서관 짓고 싶다고 도와달라고. 돈 얼마 있으세요? 저 돈 없어요. 근데 어떻게 도서관 지을 거예요? 대부분 도서관을 이야기하면요, 뭐 건물 얘기하면 두 가지를 생각해요. 돈, 땅. 제가 부동산을 전공했지만 왜 모든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못할까? 저는 어떻게 얘기했냐면요, 혹시 빈민가에 안 쓰는 공간 없어요? 버려진 공간. 그거 치워가지고 책 한 권으로 시작하면 안 될까요? 제가 왜 이런 생각이 들었냐면요, 제가 3년 동안 책을 몇 권 읽었냐면요, 1000권 읽는 거 도전해봤어요. 1000권 중에서 몇 권 읽었을까요? 3년 동안 947권 읽었어요. 3년 동안. 책을 읽다 보니까 어느 날 제가 서점에 가요. 도서관에 가요. 수만 권이 있는 도서관이고 서점이지만 내가 읽으려 했던 책이 없어요. 그러면 저한테 수만 권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맞죠? 지금 제가 교보고 갔는데 이 책이 없어요. 그럼 좋은 서점이 아니에요. 그건 최악의 서점이에요. 제가 다시 교보고 내가 또 역풍문고 갔는데 이 책이 없다. 그럼 역풍문고는 좀 고민해봐야 돼요. 사장님이 책을 보는 안목이 없나? 그래서 제가 들었던 생각이, 이 아이들한테 1000권을 선물해주는 거는 가치가 없다. 다 한 권을 선물해주고 다 한 권을 주더라도 아이들이 읽고 싶은 책, 진짜 이 아이들한테 도움을 주는 책을 주면 여기 빈가 있는 애들이 다 읽을 거고, 그 책을 다 읽고 나면 또 책이 읽고 싶어질 거고, 그러면 한 권씩 채워주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2년째 지금, 3년째 매년 15만원씩 매달 15만원씩 보내주고 있어요. 책 사라고. 그러면서 책이 한 권, 두 권, 세 권, 네 권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도서관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루어지더라고요. 생각을 바꾸자.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 차이는 다 한 가지다. 별거 없는데 그 생각을 해보는 사람과 안 될 거야 라고 포기하는 사람.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님이 전도 안 될 거야, 이 시대에 무슨 전도야, 요즘 노방전도는 지난 얘기야, 안 될 거야 라고 얘기했더라면 1년 지난 이 교회가 이만큼 부흥이 됐을까요? 아니죠. 목사님의 그 작은 발버둥, 작은 하나님에 대한 외친 간절함이 극동방송이라는 곳에서 라디오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고, 그 라디오가 이제는 제주도, 그리고 울산이라고 했죠. 울산. 그리고 책까지 집필하셔가지고 수많은 교회들에게 하나의 도움을 줄 수 있는 하나의 도구가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목사님께 박수 한번 쳐줍시다. 저도 극동방송에서 목사님을 만났어요. 만약에 저 또한 라디오는 저한테 천국이에요. 왜 얼굴도 안 나와 말만 하게죠. 근데 제가 왜 극동방송에서 1년 동안 라디오를 하게 됐냐면요, 그 DJ가 2명이 있었거든요. 저 같은 놈 처음 봤대요. 패널이 질문했을 때 답하는 건 봤지만 둘이 대화하고 있는데 중간에 끼어든 거는 제가 극동방송 역사로 처음이었대요. 그래서 같이 라디오 하지 않으실래요? 저한테는 이런 선물을 고민한 척했죠. 왜냐면 좀 비싼 척 해야 되니까. 생각해 볼게요. 근데 선물은 아싸 하셔도 얘기할 수 있다. 엄청 행복했어요. 그러다가 목사님 만나게 된 거예요. 만약 그때 내가 라디오 해볼까? 집이 명지거든요. 집도 멀고 안 할란다 했더라면 아마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시간은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이 내용이 미라클 페니슬에 쓰여져 있습니다.
알겠죠? 제가 책을 3권 보여드렸는데 저는 아침마다 뭐 하냐면 내 책이 몇 권 팔렸는지 매일 확인해요. 여러분들은 제가 얼굴 다 기억합니다. 만약에 책이 한 20명 넘게 앉아있는데 20권 안 팔렸다. 다음 주에 다시 특강하러 옵니다. 알겠죠? 좀 도와주세요. 이 불쌍한 종이 또 세계를 돌아다니려면 또 누군가의 도움은 또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케미카터에 나오는 수단의 굶주리 소녀, 이 친구를 너무 이야기 많이 하다 보니까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이 친구를 팔고 있는 건 아닐까? 내가 이 친구 때문에 우와 멋있다, 와 대단하다, 멋있는 청년이다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막상 내가 이 아이한테 해준 게 뭐가 있을까? 이 아이는 케미카터가 독수리를 쫓아내줘서 그날 죽지 않고 부부에 살았다고 했는데 지금 이 아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는데 나 이 아이를 왜 맨날 이용하고 있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29살 때부터 꿈을 꿔요. 하나님, 내가 이 아이가 엎드려 있던 그 자리에 도서관을 짓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거를 기도하고 혼자 생각하면 되는데 저는 말이 많다 했잖아요. 만나자마자 말하고 다녔어요. 그랬더니 몇 주 지나니까 너 세계여행 언제 갈 거야? 아 맞다, 나 세계여행 가게 되지. 아씨 괜히 얘기해가지고. 야 니 세계여행 간다면 언제 갈 건데? 이 얘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나 세계여행 가야 되는구나. 그럼 세계여행 어떻게 가볼까? 어떤 식으로 기획을 해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이 케미카터 사진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봤어요. 왜냐면 플래처상을 받았어요. 플래처상이 뭐냐면요, 상으로 치면 노벨상인 거예요. 사진작가들이 받을 수 있는 노벨상급의 상인 거예요. 그리고 케미카터 이 사진은요, 전 세계에 가장 비중 있는 사진 50위 안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사진을 다 봤겠구나.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그러면 한국 사람들의 돈을 후원받아서 아프리카 수단에 도서관을 짓는 게 아니라 전 세계 화폐를 모아서 전 세계 화폐로 그 돈으로 도서관을 지으면 이 케미카터의 의미와 이 아이에게 내가 뭔가를 해주는 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제가 지금 세계여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베트남 지났고요, 베트남 돈 모았고, 캄보디아 갔다 왔고요. 캄보디아에서는 그러니까 여행하면서요 두레돈이라고 얘기했잖아요. 혹시 여행하는 와중에 우리가 최종 목적지는 아프리카 수단이지만 수단 가는 길에 혹시 우리 작은 도움이라도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면 도와주고 가자. 그냥 지나가지 말고. 캄보디아에 갔는데 집이 없는 모녀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 모녀는 어떤 모녀냐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일을 해요. 옷가게에서. 그런데 하루에 버는 돈이 2,000원. 한평생 2,000원으로 밥 사먹고 나면 남는 돈이 없어요. 집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모델을 위해서 우리끼리 20만원을 모았어요. 6명이 청년이 같이 갔거든요. 그럼 180만원이잖아요. 180만원 플러스 우리 노동력을 포함시켜서 집 한 채를 완성시켰어요. 원래 집 짓는데 250만원 정도 들거든요. 인건비가 저희 때문에 다 빠졌기 때문에 180만원, 200만원으로 이 모녀에게 집을 선물해 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캄보디아 어떤 시골 마을에 비만 오면 도로가 잠긴대요. 도로가 잠긴다길래 그럼 우리가 도로 깔아줄게. 어떻게 하면 돼요? 흙인데 깔아놓고 밟으면 시멘트처럼 굳는 흙이 있대요. 그 흙을 좀 깔아달래요. 그래서 저희가 새벽 6시에 일어나서 비가 많이 왔었거든요. 물을 다 퍼내고, 그때 죽을 뻔했어요. 물 퍼내는 게 이렇게 힘들구나. 물을 다 퍼내고 그 위에 흙을 다 깔아줬어요. 그리고 교회 들어가는 길에 비만 오면 다 잠긴대요. 그래서 아이들이 교회 오기가 힘들대요. 그래서 인도를 만들어줬어요. 만들어주고 나니까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연도는 정확하게 기억 안 나요. 나 이 도로공사랑 인도공사를 위해서 13년 동안 기도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내 기도를 오늘 들어주셨어요. 근데 진짜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그 공사 비용이 5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국에서 정말 50만 원이 없어서 뭔가를 못하지는 않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2만 원씩만 모아주시면요, 그 시골 마을에 그 선교사님의 기도를 한 13년 전에 들어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한테 다시 기도해봤어요. 주님, 내가 세계여행을 왜 갈까요? 너는 통로야, 통로.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시는 분들,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난민들, 고아들, 가부들, 거지들, 너가 보호자라, 너가 도와주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세상에 좀 알려줘.
더 많은 사람들이 동참할 수 있게. 그래서 나는 그냥 통로의 역할일 뿐이구나. 그걸 그때 깨달아요. 근데 진짜 신기한 게 뭐냐면요. 저희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꿈을 꿔요. 저희가 시골 교회 갔을 때는요. 한 캄보디아 집사님이 꿈을 꾸세요. 근데 그 사람은 우리가 온지를 몰랐어요. 저희가 목요일 저녁에 거기 도착했거든요. 시골 마을에. 근데 이분이 목요일에서 금요일 넘어가는 그 밤에 꿈을 꿨대요. 천사 6명이 자기 교회로 들어오는 꿈을 꿨대요. 근데 그 천사가 남자 4명이었고 여자가 2명이었대요. 그리고 토요일날 자기네 교회 일을 하러 청소하러 왔나 같은 일을 하러 왔는데 우리 6명 보고 놀란 거예요.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진짜로 남자 4명이랑 여자 2명이 우리 교회에 왔다. 천사가 우리 교회에 왔네. 또 다른 교회 가잖아요. 내가 때마치 일꾼이 부족해서 3명만 보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너희가 딱 3명이 와줬어. 적절한 시기에. 내가 가장 힘들 때. 너희는 나에게 하나님 보내주신 빛이야. 천사야. 성경에 분명히 나와있잖아요. 너희는 빛이니 빛이 잃으면, 너희는 소금이니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아무 쓸모도 없다고. 우리 한국교회에 재능이 너무 많은 청년들 그리고 어르신들 너무 많아요. 근데 과연 우리가 기도하고 힘들어하고 갈급해하는 것은 과연 내 피로를 벗어나서 정말 이웃을 돌아보는 그 갈급이, 그 피로가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고 계신지 저는 굉장히 계속 궁금해져요. 그러면서 저는 두렛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세계여행하고 있습니다. 두렛도, 작죠? 근데 여러분들 겨자씨 아세요 혹시? 겨자씨가 얼마나 작은지 아세요? 2mm도 안 돼요. 겨자씨가. 그러니까 요만해요.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겨자씨가 그냥 버려지면 어떻게 돼요? 썩어서 햇빛에 타서 없어져요. 아니면 까마귀가 쪼아먹어서 없어져요. 그런데 성경에 나와있죠. 좋은 땅에 깊게 뿌리를 내리면 어마어마하게 자라요. 몇 미터까지 자라는지 아세요? 30m까지 자라요. 맞아. 제 재능은 두렛돈이에요. 저랑 같이 여행하고 있는 5명의 청년 또한 두렛돈이에요. 한국에서는 스펙 아무것도 없고요. 한국에서 할 수 있는 일 아무것도 없는 청년들이에요. 그런데 겨자씨만한 우리의 이 믿음과 겨자씨만한 이 재능을 가지고 전 세계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 나이에 벌써 집을 지어줬어요. 도서관을 지어주고 있어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꿈과 희망을 전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여행이 1년이 지나죠? 저는 분명히 하나님이 겨자나무가 자란 것처럼, 무화과 나무가 자란 것처럼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이 열매를 통해서 캄보디아 땅이 변화되고 태국 땅이 변화되고 베트남 땅이 변화되고 그 다음에 한국 땅이 변화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두렛돈 무엇입니까? 그 두렛돈 하나님 앞에 오직 예수죠. 100% 헌신하는 삶에 동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상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